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가운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윗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선줄로 생각 말고 선줄로 생각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급한 성격, 호들갑, 교만함, 우유부단함, 한없는 단순함, 그리고 적당하게 있는 비겁함까지. 여러분, 이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은혜의 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장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도 같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미래와 앞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내 실수와 실패를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제 인생과 그리고 목양에
완벽함과 어떤 성공도 필요하지만 또한 넘어짐과 실패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에 한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그림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그림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은색 물감도 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화가가 그 금빛 물감을 정말 빛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 큰 그림 안에 검은색도 칠해야 결국 금빛 그림의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자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진정한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검은색 물감도 칠하셔야 돼요. 때론 과거의 실패와 실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내 자신은 반드시 고난과 아픔도 허락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깨트려야 하고 빛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둠과 실패와 그리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금빛이 금빛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그림 가운데 검은색을 칠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진짜 금빛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향한 그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부서지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만큼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 차림새가 어떠한지, 여러분, 다양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닦게 되고, 삐뚤어진 모양새를 또한 바로잡게 해주고 있어요. 예컨대 바울은 영혼의 거울인 이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와 자유를 남용하다가 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본받아야 할 때 거울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해요. 그런데 거울로 삼는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거울로 삼아 배울 점을 우리는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거울로 삼고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다시 말해 선줄로 생각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영적인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악에 대한 경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노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저 싸고 질 좋은 고기일 뿐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본심으로는 이전에 행했던 우상 숭배로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름과 바다를 지나는 세례를 받았고, 여기서 구름과 바다를 이 사도 바울은요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세례와 그리고 주의 만찬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수단을 더 신뢰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과거 출애굽 당시 조상들도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소위 세례를 받게 되었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심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했지만 모두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구원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오직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지키며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바울은 일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상주의를 맴돌면서 재물을 먹고 이런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값싸고 맛있는 고기라서 먹는다라며 오히려 형제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세례를 받았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돼요. 죄의 영향력은 크고 심각하기에 매 순간 우리가 그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질시키고 결국 우리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습관처럼 있는 이 죄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늘 말씀의 교훈 삼아서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죄악에 대해서 경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따라합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4가지 범죄를 고린도 교회의 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4가지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우상숭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간음. 여러분, 이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역사는 현재에도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족 일부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란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이는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일부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등의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며 그런 죄악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등의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분명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우상 숭배를 용납하려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의 경고를 정리하면서 너희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다라는 이 표현, 믿음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넘어지다라는 말씀은 믿음에서 떨어져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성령을 받고 성례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구원이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서 있는 자로 보이나 실상은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스스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자만하는 순간 신앙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 자만을 경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자, 첫째로 반드시 여러분 죄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죄는 발생했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죄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많은 사람이 범죄의 이유를 죄 지을 만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만 바르게 고쳐지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도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광야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거울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그날에 온전히 나아가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주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구원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피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아니겠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그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거울을 더 많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입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얼굴에 숯검댕이 묻어 있는 채로 예복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매일매일 영혼의 거울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내 영혼을 단장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항상 기름을 채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넘어지지 않는 것, 즉 영적인 교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죄에 대해서 넘어졌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본보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경고죠.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영혼의 거울인 성경 말씀을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그리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실천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본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영적인 교만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자는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교만하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어이없이 죄에 대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죄악에 대한 경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강가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에 이 잡다한 우상을 늘 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해 깨어 있어야만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식의 이 안일한 영적 자만심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줄로 생각 말고 선줄로 생각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마로 삼으시고 매일 겸손과 믿음과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